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바라는 바를 누구에게 간구하느냐, 그 대상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의 첫 조상이 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택한 거 여호와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분은 나를 택하고 또 나를 부르시고 영원한 존재로서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늘 아버지께 하라 그러죠. 우리가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 분명히 그분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분을 만난 일도 없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형태로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 기도하는 잘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또 너희는 나 하나로 족하라 하는 그런 강한 하나님이 되신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나 하나로 족하고 너희가 나 하나를 믿어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틀에서 벗어나니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이 본문 산상수훈의 말씀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하신 것이죠.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죠. 의식이라고 하는 말은 이루입니다. 겉만 보기에 좋게 꾸며진 것을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었듯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 하냐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리가 없어요. 큰 거리, 회당에서 사람들 듣는데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에서 이 말씀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하지 합니다. 생각하면 기도는 겉만 보기 좋은 모습으로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참 미안한 말씀이지만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를 써서 한다고 하는 말이 써서 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내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면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을 지금 쓰지 않는 상태에서 내 마음의 고백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써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써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간구하는 것이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일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내가 지금 내 형편과 처지를 내가 믿는 여호와께 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절대로 겉보기 좋은 말로 꾸며내려고 하는 말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꼭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만약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할 때도 겉만 보기 좋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주고받을 때 겉만 좋은 말처럼 그렇게 구슬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해요. 그러지 않고 편하게 그 사람한테 그러죠. 그냥 편하게 얘기해.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불편한 점이 느끼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식하는 그런 기도를 하려고 애쓰지 마라. 기도는 그런 기도할 때에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이미 사람들 앞에 있기 때문에 이미 상은 받았느니라.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다시 우리가 생각하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활동 가운데 많은 병자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외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를 우리는 봅니다. 복음서에서. 그럴 때에 저들이 외치는 그리고 저들이 찾아올 때에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성이 있어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분 앞에 가면 내가 나을 것이다. 저분이 말씀하시면 내 모든 것은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주고 찾아가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저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묘하게 보기 좋은 말을 한다고 하면 참 듣기에 이상합니다. 모양새가 안 좋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기도자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예요. 내가 믿는 이분에게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분명히 들어주신다. 들어주실 그분에게 나는 간구한다. 그것이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을 의식할 수 있는 전혀 다른 것은 의식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그분을 향하여 내 마음을 아뢰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래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아버지예요. 다른 특별한 호칭을 말하는 게 가장 자녀로서 가장 가까운 것은 아버지예요. 부모를 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편하게 너희가 말할 수 있는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불편한 걸 말씀하시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한데 우리가 하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더 조금씩 말씀하는 건 이겁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느니라 그럽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느니라. 자, 중요한 말씀인데 하늘 아버지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이런 겁니다. 자, 그 앞에서 우리의 형편을 구하는데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그분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분 앞에 있다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히 주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아버지는 은밀한 중에 계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는데, 자, 그겁니다. 그 은밀한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할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런 말씀합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거예요. 왜? 전혀 사람이 있든 없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작은 골방.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작은 골방,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공간. 그 공간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이분은 영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말씀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하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저들이 많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 없이 많이 말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잠깐 소개해드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하냐면 모세에게 예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여 죽게 하는도다. 광야에서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말합니다. 은밀하게 쓰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를 참으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래.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니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지도자 삼으시고 그 백성을 불러냈어요. 모세도 그 백성이 있는 곳에 갈 때에 갑자기 자기 이름을 부르고 나는 너희의 조상 여호와다라고 할 때 모세도 처음에 그 음성을 들었을 때도 이게 웬일인가 했을 거예요. 처음 음성 듣는 일이고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그 백성 앞에 가서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나의 말을 듣고 어떻게 이끌어 나올 수 있겠습니까? 포장할 수 있지 않지 않냐고 말합니다만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자신의 증명을 해주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져라 했을 때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움직이는 뱀이 됩니다. 다시 집어라 했을 때 그것이 뱀이 되었던 것이 지팡이가 됩니다. 이와 같은 한 가지 일을 두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모세에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조상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면서 너는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예굽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예굽의 땅에 들어가서 나올 때도 쉽지는 않았지요. 그런데 그 백성이 이끌어 나올 때에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모세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없어요.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이 음성 듣는 자를 통해서 이 백성을 인도해내는데 모세의 말을 듣고 나오는 입장이에요.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이 많았겠지요.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은밀하게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걸어가든 자기가 지금 어디에 가든 그분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은밀하게 계신 그 하나님이란 그분을 경험하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만 들려졌으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저들이 죽을 줄로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엄청난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은밀하게 계시는 여호와는 너희가 말하는 말을 내가 내 귀에 다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기도성이 있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입장이든지 내가 말하는 말들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은밀히 계시는 여호와, 모든 말과 생각을 보고 아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도한다고 하는 말 할 것도 없고 그분과 그분 앞에서 기도한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여호와는 또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을 것 같지만 구약 성경에 간혹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맹점은 예배 시간에 듣는 것으로 난 다 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엄청 큰 일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이제는 실생활을 살아야 그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부여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은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에레미야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보세요. 지켜 행하면 그랬어요.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라고 하는 말씀이 단서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허투루 들으면 안 될 거예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랬어요. 그냥 듣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저들을 불러드리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것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말은 지켜 행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어져서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만일 듣기는 들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한다면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마음에 완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예배 시간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합니다만은 성경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직접 행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직접 행하지 않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한 마음이 완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때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지 그래요. 이렇게 단서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지키고 행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no 그런다는 거죠.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에레미야서 11장의 1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그리고 이런 자를 두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그러면서 말하냐면 너희가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왜? 안 받아줄 겁니까?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아버지로서 사는 것은 그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이렇게 됐다니까요. 지켜 행하지 아니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개인적인 관계로서 만남입니다. 이거예요.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지켜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지켜 행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한계예요. 성경대로 말씀하면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따라 마땅히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들은 대로 지켜 행한 일이 많은가 적은가? 이것이 문제예요. 이 일이 되고서야, 이 일이 있고서야, 성경은 그래요. 이 일이 있고서야 하늘아버지 할 때 그분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걸 무시해버려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나는 천국 가려니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하는 말씀인지. 또 하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우리는 깊이 한번 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언부언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말한 것을 자꾸 반복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것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그 입장이 아니다. 그거는 이방인이 해야 하는 습성이 풍습이고 너희 아버지는 그것이 아니다. 이걸 지금 일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여기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럽니다. 내가 유대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길지 않아요. 짤막해요. 내가 유대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 사무엘하 2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짤막하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올라가라. 길지 않아요. 올라가라. 그리고 났는데 모세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오리까? 물어요. 짤막합니다. 길지 않아요. 어디로 가오리까 하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짤막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부분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묻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것을 묻는데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소개해드리냐면 기도에 예수님이 중언부언하는 것도 아니고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골방에서 은밀하게 계시는 그분 앞에 아버지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 이 모습이에요. 다윗이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구하기 전 여기 예수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구하기 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복음서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너희가 기도하기 전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뭘 기도할지 다 알고 있다. 알고 그것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입장이니까 긴다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짧으니까 안 들으신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에 대한 이해를 가지려면 그런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 가장 친밀한 관계, 하늘 아버지를 그와 같은 마음으로 대하는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가까운 아버지, 그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함께하는 그 자리를 만드는 기도의 자리, 이건 말입니다. 자, 기도가 뭔지, 오늘 말씀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또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건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어떤 입장에서 들으신지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는 그것을 확신할 때, 그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자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중심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를 대할 때 어려움이 없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라도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냥 확실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걸 확실히 믿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신다. 그러거든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대요. 심지어 이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요. 그렇게까지 말씀해요. 왜? 듣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에게 친밀해야 합니다. 친밀해야. 무슨 말씀이냐? 부모와 자녀들이 멀리 떨어졌어요. 지금은 뭐 한국에서 사는 것도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자녀들은 해외에서도 이렇게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장 친밀한 것은 저희 작은 어머니가 계시는데, 저희 작은 어머니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 그 아들은 매일 정확한 시간에 어머니한테 전화합니다.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아니지. 쉬운 일 아니지만 왜 할까? 그 어머니를 사랑하니까. 그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친밀한 거예요. 엄마는 그 시간을 기다려요. 엄마는 친밀한 거.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것도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아버지는 나와 함께 더 친밀해진 관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기도하고, 어떤 때는 기도하지 않고, 어떤 때는 내가 필요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이런 것 저런 거 상관없이 지낼만 하니까 뜸하다가 어떤 때 한 번만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지. 친밀하게, 가깝게 우리가 그 모습,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